올해 들어와서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이 지진은 한반도 전역에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2017년 수능 시험이 일주일간 연기가 되었고,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이 지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가족들과 거기서 살면서 미국의 서부는 항상 지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엄청난 지진이 그 살고 있는 땅에 몰려왔을 때 굉장히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전율하였다고 말합니다. 가족 전체가 그 지진이 주는 공포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또 그 거대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그 목사님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침내 지진이 멈춰졌을 때 잠시 안심을 했는데, 더 큰 불안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규모 2 내지 3 정도 되는 여진이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이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처음의 공포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네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보통 쉽게 표현하면 신적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되고 가짜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우리 중심에다가 가져다 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박하면서 압력을 주는 그런 신적인 세력들과 여러 가지의 힘들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시간까지 내가 신처럼 떠받드는 것,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그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런 세력들이 나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공포 때문에 한순간에 불안감이 사람을 억누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에 그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비교적 생활이 풍족한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였고,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최근에는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오히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뀝니다. 목사님,
불안해요. 요즘에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혹시 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또는 엄살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 잘 될 때에도 오히려 한쪽에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또는 나 자신에 의해서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있고 평범한 일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안감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포항의 지진은 지나갔지만 12월 9일 바로 어제네요. 토요일이 되는 그 새벽 02시 39분에 포항 북부 지역, 북쪽 지역 7km 지점에 규모 2.3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 보기를, 악인의 편을 들어주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익숙하게 일어났던 장면들이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재판들이 악인의 낯을, 얼굴을, 힘있는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러한 재판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정직하고 불공평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 현대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행동은 먼저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엔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 아침인데 무슨 컬러의 옷을 입고 내가 교회 갈 것인가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떤 메뉴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옮겨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결국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판단이 먼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다가서면서 잘못된 불공평한 판단을 하도록 끊임없이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들의 침해를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없이 그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있는 재판관이요 권력자요 바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삶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바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10월 중순쯤에 제가 월요일날 일산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주차를 시키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와서 전철역 옆으로 쭉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사람들이 서명 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뭔가 하면서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빨간 모자를 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명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고, 그 옆에 그 플랜카드가 붙여 있는데 조그맣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역시 60, 70대, 물론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다가서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대 간에, 연령대가 다르고 다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 간에 이렇게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날 또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판단, 최종적인 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 결과를 얻게 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입니다. 사탄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탄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 악한 영들과 사탄에 의해서 저렇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요. 전체적으로만 보고 있지. 사탄의 관심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100%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고 속에서 내면으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자신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보셨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보, 이해하고 들으세요? 멍청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재빠르게 사단과 그 졸개인 악한 영들은 맞아,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13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2살 땐가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딸은 뇌성마비입니다.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뇌성마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이곳저곳을 다 다녔지만 진단 불가, 그리고 역시 뇌성마비,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2012년 7월 달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한 분이 물리치료를 막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 딸은, 이 자매는 뇌성마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 대학병원에서 MRI 판독을 다시 했더니 뇌성마비가 아니라 바로 세가와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가와병은 걸음걸이가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와 병에 대한 그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을 먹고 치유를 시작했는데 약 먹은 지 이틀 만에 일어나서 스스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뇌성마비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 많은 세월을 가슴이 찢기면서 지나갔는데 이 부모,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치료하면서 치료비만 해도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생생하게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다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만약 재판관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3절 말씀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공의를 실현한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제대로 판단하고 손을 내민다면 바로 그 순간은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하고 또 빈궁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빈궁한 자이죠. 동시에 마음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이면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고 빈궁한 생각에 시달리면서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문자적 의미가 있고 그 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그러한 자이면서 또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부분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또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생명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시달리고 있는, 쓰러져 있는 가난하고 빈궁한 우리들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부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생명의 역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바꿀 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시련이 오면 성장의 기회라고 말하라. 문제가 생기면 축복의 전초전이라고 믿어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라고 인정하라.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해도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다.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장했다. 치유사역자 배용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위대한 인물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장했다. 성장한 거예요. 생명의 길로 다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어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 배용준 목사님이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지어다. 승리할 수 있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이 소리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한 이 소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소리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믿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눈치채셨죠? 시편 42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큰 소리로 자신을 향해 외치라. 그러면 실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악해지고 추해진 나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마침내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언어를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지난 2017년 11개월하고도 열흘 동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들이었고 최고의 날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최고의 날들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을지라도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보면 정말 이 지상생에 사는 동안은 하루하루 전체가 최고의 좋은 날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의 날들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직도 이 선물의 날들이 올 한 해도 21일 동안이 남아있습니다. 이 선물의 날들 동안, 최고의 날들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그냥 막 보내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뿌릴 것인가? 배용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매일 선포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먼저는 성령님을 초청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먼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 내 마음밭에 오시옵소서. 딱딱하고 돌과 가시가 많은 내 마음에 오셔서 병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상처 많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요히 간절히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 자신을 인정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능력이 있고 묶임을 풀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에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역시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로 인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원망의 말로 인해서 묶인 마음은 풀어질지어다. 마음의 어두움은 밝아지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시기와 미움은 떠나가라. 의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떠나가라. 마음과 생각은 밝아지고 새로워질지어다.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며 밝은 생각과 평안한 마음이 임할지어다. 좋은 땅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많은 열매가 맺힐지어다. 언어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믿고 기대하라.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밭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며칠 잠시 지내는 동안 변화가 찾아오면 그 변화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하라. 언어와 기도를 바꾸면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역시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물질적인 가난, 궁핍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곤고하고 힘든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두 번 4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이 말은 구원하라 그 말이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성경에는 명령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아라. 염려하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열심을 내라. 등등 얼마나 많은 명령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는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수많은 명령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줄 아는데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영혼 몸 전체가 정말 샬롬의 상태, 완전한 건강의 상태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곰곰이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 은혜와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명령 이전에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침내 명령을 점점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즉시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는 면이 적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충만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어쩔 수 없이 매여 사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을 건져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곁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동료 인간, 동료 이웃,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건져내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혹은 대여섯 명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 사셨던 예수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드디어 건져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또 그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본래 이 라구아디아 이 공항은 그 뉴욕 시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그 시장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구아디아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유명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법정 앞에 서게 되었고 판사는 바로 라구아디아 자신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가족도 없고 혼자 살면서 돈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추웠기 때문에 배고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노인장,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이 노인은 판사님, 저에게 국류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당신에게는 국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잘못한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노인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10불을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이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와 우리가 이렇게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명판결을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10뿐만 아니라 더 많은 큰 돈이 모금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의 노인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는 정말 국률이 많은 판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는 뉴욕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이 성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계절에 예수님 앞에 다가설 때 우리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